혹시 평생 돈 걱정하며 사셨나요? 모아도 불안하고 쓸 때마다 아까워서 괴로우신가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 더 불행하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평생 놓지 못해 가난하게 사는 그 한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풍요가 찾아온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손을 펴야 비로소 채워지는 법이니라.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만 돈이 안 모일까? 이런 의문 말입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지 않으십니까? 통장 잔고를 보면 불안하고, 자식들 도와주고 나면 텅 비고, 병원비 나갈까봐 아파도 참고, 친구 만나는 것도 돈 들까봐 꺼려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아끼고 모았는데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사려고 해도 아까워서 못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그렇게 살았는데 통장엔 별로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불안해서 못 쓰겠어요. 나중에 아프면 어쩌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꽁꽁 싸매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은행에 돈은 좀 있는데 쓸 줄 몰라 괴롭고, 돈이 없어서 괴롭고,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어떻게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진정한 풍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돈도 따라오는 신비로운 이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헌 것만 입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돈 아까워 피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 통장에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자식 학비에, 부모님 병원비에, 집 고치는데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아꼈는데 손에 쥔 게 없습니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괴로운 건 지금도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는 돈마저 쓰면 나중에 어쩌나, 병 들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돈에 묶여 사는 것 같습니다. 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돈이 들어와도 계속 나가기만 합니까?
왜 저는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여, 물을 담는 그릇을 보거라. 그릇이 깨끗해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느니라.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물이 탁해지느니라.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다 새어나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물과 그릇 이야기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그 그릇이니라. 내 마음 속에 부족함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채워지지 않느니라.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느니라. 내 마음 속에 집착이 있으면 돈이 물처럼 새어나가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버려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열매를 내어주고 겨울에는 잎을 떨어뜨리느니라. 나무는 열매를 움켜쥐지 않느니라. 내어주기에 오히려 다음 해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다 써버리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니라. 돈에 대한 집착,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잃을까봐 하는 불안, 바로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고 제자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집착을 버리면 정말 돈이 들어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면 손바닥에 땀만 차느니라. 손을 펴면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다른 이의 손도 잡을 수 있느니라.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돈을 다루는 법도 알게 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말해주겠노라.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하나씩 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족함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느니라. 100이 있으면 1000을 원하고 1000이 있으면 10,000을 원하느니라. 이것이 끝없는 가난의 시작이니라. 제자가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오늘 먹을 밥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이렇게 매일 아침 말하라. 그러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실제로도 더 많은 것이 들어오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두려움을 버리라. 어떤 사람은 돈을 쓸 때마다 두려워하느니라. 나중에 병들면 어쩌지?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에 돈을 꽁꽁 싸매느니라. 하지만 두려움은 두려움을 부르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아까움을 버리라.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는 한 푼도 안 쓰느니라. 맛있는 것도 아깝고, 좋은 옷도 아깝고, 여행도 아깝고, 모든 것이 아까워서 평생 인색하게 사느니라. 하지만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넷째, 비교를 버리라. 어떤 사람은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느니라. 저 사람은 큰 집에 사는데,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이렇게 비교하며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느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섯째,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라. 어떤 사람은 혼자 다 해결하려 하느니라. 도움을 받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나누는 것을 손해라고 여기느니라. 하지만 물은 흐르기에 썩지 않고 돈도 흐르기에 늘어나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이 5가지를 버리면 내 마음이라는 그릇이 깨끗해지느니라. 그러면 돈이 들어와도 새지 않고, 돈을 써도 불안하지 않고, 적게 가져도 행복하고, 많이 가지면 나눌 줄 알게 되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정말 제 삶이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풍요를 발견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여,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집착을 버리는 것과 책임을 버리는 것은 다르니라. 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어떤 사람은 집착을 버린다며 무책임해지느니라. 저축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그저 오늘만 생각하며 막 쓰느니라. 집착 버리기를 핑계로 방탕해지는 것이니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착을 버린다며 게을러지느니라. 어차피 집착하지 않을 거니까 돈 벌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며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느니라. 하지만 이건 역시 잘못된 이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집착 버리기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느니라. 하지만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느니라. 열심히 흐르되 집착하지 않고 나아가되 멈출 줄도 아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무집착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느니라.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저축도 하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계획도 세우되 계획대로 안 돼도 괴로워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집착을 버린다며 냉정해지느니라. 가족이 도움을 청해도 그것도 집착이야라며 외면하고, 어려운 이웃을 봐도 내 일이 아니야라며 모른 척하느니라. 제자가 깊이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그것도 잘못입니까? 등불을 보거라. 등불은 자신을 태우면서도 주변을 밝히느니라. 집착하지 않되 자비를 잃지 않고 초연하되 냉정하지 않느니라. 이것이 중도의 길이니라. 제자가 이제야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정한 집착 버리기는 책임감 있게 살되 결과에 매이지 않고, 노력하되 불안해하지 않고, 나누되 자랑하지 않는 것이군요. 그러하니라. 내가 깨달았느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말해주겠노라.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돈을 쓸 때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은 낭비인가, 투자인가?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 성장을 위한 것, 관계를 위한 것, 이것들은 투자니라. 아까워 말고 써라. 하지만 허영을 위한 것, 과실을 위한 것, 순간의 쾌락만을 위한 것, 이것들은 낭비니라. 분별하여 쓰라. 둘째, 돈을 모을 때도 균형을 지켜라. 오늘을 위한 돈 30%, 내일을 위한 돈 30%, 나눔을 위한 돈 10%, 이렇게 나누어 관리하라. 모두 저축만 하면 오늘이 불행하고, 모두 써버리면 내일이 불안하니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나눔을 위한 돈이라니요? 제게도 부족한데 어찌 남을 도웁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작은 샘물도 흘러가기에 마르지 않느니라.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맑으니라. 돈도 마찬가지니라. 조금이라도 나누면 그 돈은 다시 흘러들어오느니라. 이것이 우주의 이치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판단하라.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네 가지를 보라. 그 사람의 과거 갚을 의지가 있는가? 그 사람의 이유정당한 이유인가? 내 형편 줘도 괜찮은 금액인가? 내 마음 기꺼이 줄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맞으면 주되 돌려받을 생각 말라. 하나라도 안 맞으면 거절하되 죄책감 갖지 말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큰 돈이 생기면 조심하라.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돈이 생기면 다 써버리느니라. 그러면 그 돈은 금방 사라지고 더 큰 공허함만 남느니라. 큰 돈이 생기면 한 달은 그냥 두라. 흥분이 가라앉고 지혜가 생길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네 가지 실천법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다섯째,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무엇을 더 벌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줄일 것인가 먼저 생각하라. 욕심을 줄이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빠르고 확실한 길이니라. 제자가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가 어떻게 돈을 다뤄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하겠노라.
앞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의 핵심은 이것이니라. 제자가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버리는 순간 돈이 흘러들어온다는 그 이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100만 양을 가져도 가난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한 푼 없어도 풍요롭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 두렵다는 생각, 아깝다는 생각, 빼앗길까봐 움켜쥐는 생각, 이 모든 가난한 마음을 버리는 순간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느니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실제로 돈도 흘러들어오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해를 보거라. 해는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비추느니라. 부자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선한 이에게도 악한 이에게도 해는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해는 영원히 빛나느니라.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평생 가난했던 이유는 내가 평생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니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움켜쥐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 마음이 실제로 가난을 만들어낸 것이니라. 제자가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면?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느니라. 기회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느니라. 그리면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오느니라.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내가 이미 행복해진다는 것이니라.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니라. 이것이 진정한 부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하니라. 내가 깨달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매일 실천할 것을 알려주겠노라. 간단하지만 강력한 것들이니라. 제자가 자세를 바로잡고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먼저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미 풍요롭다. 오늘도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것을 21일간 반복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 정말로 풍요로워질 것이니라. 낮에는 돈을 쓸 때마다 감사하라. 이 돈으로 내 몸을 돌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가족을 먹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돈을 쓸 때 아까워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면 돈이 기쁘게 흐를 것이니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어라. 오늘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미소라도,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좋으니라. 주는 습관을 기르라. 주는 사람에게 우주는 더 많이 주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이 가진 것을 세어보라. 돈이 아니라 축복을 세는 것이니라. 건강, 가족, 친구, 지붕, 밥, 이 모든 것을 세어보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나누는 습관을 가져라. 길에서 동전을 모금하는 사람을 보면 1,000원이라도 넣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밥 한 끼라도 사주라. 작은 나눔이 큰 풍요를 부르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21일만 실천해보라.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가 전한 6가지 가르침을 기억하라. 첫째, 부족함, 두려움, 아까움, 비교, 혼자라는 생각. 이 5가지 가난한 마음을 버리라. 둘째, 집착을 버리되 책임감 있게 살고 초연하되 냉정하지 말라. 셋째, 돈을 쓸 때는 투자와 낭비를 구분하고 모을 때는 균형을 지켜라. 넷째, 작은 돈이라도 나누는 습관을 가져라. 흐르는 물이 막듯 흐르는 돈이 늘어나느니라. 다섯째,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임을 기억하라. 여섯째, 매일 아침 나는 이미 풍요롭다고 말하고 저녁에는 오늘 무엇을 주었는가 돌아보라. 제자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밝아졌고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가난했던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였다는 것을. 이제 그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가거라, 제자여. 이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라.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실제로도 풍요가 찾아올 것이니라.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내가 이미 행복해질 것이니라.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니라.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낙엽들이 춤을 추듯 날렸습니다. 제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